제 말을 좀 따라 해볼래요? 우선 여러분 앞뒤로까지 보지 않아도 돼요. 양쪽에 있는 우리 원우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세요. 당신이 한국교회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좀 그래가지고 앞으로 일하겠어요? 좀 더 강하게 양쪽 손을 꽉 쥐고 당신이 세계교회의 소망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이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아멘이죠? 하나 더 따라하세요. 본질을 붙드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본질을 붙드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제자 만드는 것은 목회의 본질입니다. 제자 만드는 것은 목회의 본질입니다. 아마 남은 시간에 쓸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반복해서 좀 고백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시시한 이야기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평생 참 애를 쓰면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보는 판단이에요. 그분들이 다 잘못했다는 거 아니고요. 목회의 본질을 제대로 붙들었더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을 텐데 본질을 잘못 파악해가지고 30년, 40년 그냥 그렇게 보냈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많아요. 그만큼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붙들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길이 열리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요 까다로운 세상 정신 바짝 차려야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참 설 때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낮에 저는 왜 제자 훈련을 눈뜨게 되었으며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대충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발견한 것은 평신도의 놀라운 잠재력이었습니다. 나는 목사만 대단한 줄 알았죠.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다 신학교 거쳐야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신학적인 베이스를 닦아야만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자훈련에 눈을 뜨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평신도를 대하면서 제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평신도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데 이 멍청한 목사들이 이 평신도의 잠재력을 전부 다 사강시켜 놓고 자기 혼자 뛰는 교회를 만들어 놓으니 교회 수는 많아도 사회에서 제대로 교회 역할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저는 참 많은 평신도들을 봤는데요. 사랑이 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처음에 가르치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35년 이상 저와 교제를 나누면서 참 서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다 그때 제자 훈련 받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한 것처럼 자기들도 변하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일랜드의 박성수 회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꽃다발 들고 선물 들고 찾아옵니다. 선물은 별거 아니지만 내가 미국에 가서 좀 있을 때 또 박 회장이 미국에 있을 때도 스승의 날 되니까 미국에서도 찾아왔어요. 찾아올 때마다 카드 한 장을 써가지고 오는데 그 카드의 내용은 그냥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런 카드입니다. 목사님, 만남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은 제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저는 존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비슷한 그런 소리예요. 그런 소리를 써가지고 와요. 나는 사실 대학생들 지도할 때에
박성수라는 그런 인물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전혀 몰랐죠. 몰랐고, 참 한 영혼 한 영혼 아끼면서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느라고 조금 수고해 준 것 뿐인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떠나면서 대학생들에게 카드를 받았어요. 너희들의 소망이 뭔지 카드에다 좀 써내라. 그러면 내가 그거 들고 미국에 가서도 기도해 주마. 그래가지고 그 카드에 자기 명함판 사진 딱 붙여가지고 카드에 자기 소망을 써냈어요. 1, 2, 3, 4학년 중에서 저학년은 별로 써낸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한 200장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걸 제가 책으로 딱 묶어가지고 미국에까지 들고 갔어요. 그리고는 넘겨가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넘겨가면서 그 사람을 참 그리워할 때도 있었는데요. 박성수 회장은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저는요, 비즈니스를 해서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딱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작정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한국 40대 기업 가운데 하나로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조그마한 옷가게를 시작하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철학이 뭡니까? 정직 아닙니까? 정직하게 기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정직의 대가는 비싸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불할 만하다.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35년 동안 자기 회사의 중요한 멤버들 자기가 제자 훈련 다 시키잖아요. 지금도 시키잖아요. 이런 인물들이 제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변화받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제가 감탄을 할 만한 후배들이 너무 많고요. 한 3, 4년 전에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가서 일본에 100년 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요도바시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일본 목회자들 한 500명 앞에 앉혀놓고 제가 강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설교 겸 강의를 한 일이 있는데, 제가 매년 일본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근데 강의를 하다가 앞에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김 장로님인데, 김강석 장로님인데, 대한항공 동경 부지사장이에요. 그래서 동경에 하시면서 거기 와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받고 저와 함께 순장으로서 교회를 열심히 뛰다가 이제 동경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죠.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평신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대뜸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사랑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와 계시는데, 이 사람은요, 목사 뺨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제 옆에서 통역을 하는 목사는 일본 목사입니다. 목사님들하고 일본 목회자들 세미나를 할 때 저의 주제 강의 전속 통역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10년 이상 인연을 갖고 있는, 동경대학 출신이고 자기 부인은 한국 사람이고 이 신학교 졸업했을걸요? 아마 심희주 목사님 한국말 너무 잘하니까 제가 자신을 갖고 마음대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 장로님이 옥목사 뺨치는 사람입니다 할 때에 그래도 우리는 그 말 알잖아요. 그 뉘앙스가 뭔지 약간 코믹한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와 하고 감탄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말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일본 목사님들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장로님을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이거 말을 잘못했구나. 그냥 너무 직역을 해버리고 그 의미가 전달된 만한 일본의 어떤 용어가 없었는가 봐요. 그 어떤 말이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래서 직역을 해버렸어요. 예배를 끝냈습니다. 끝냈더니 일본 목사님 여러분이 우리 김 장로님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장로님 왜 옥목사 뺨을 쳤습니까? 그래 나중에 심희주 목사님 보고 통역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금방 키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머뭇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글자 그대로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는 그 에피소드에 참 목사 뺨친다는 이야기 절대 저는 과장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과장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평신도 아니요 목사 손을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산 평신도의 손은 많이 들어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한국교회 사는 길 간단해요. 평신도 깨워야 돼요. 이 평신도 묵혀놓으면 안 돼요. 목회의 본질은 뭡니까? 평신도를 제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목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평신도가 소명자로서 교회의 주체로서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론을 다 읽어보세요. 교회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죠. 평신도를 위해서 교회의 주체가 되는 평신도를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꾸로 됐잖아요. 거꾸로 돼서. 그래서 평신도는 교회 안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처럼 행세하고 교회 주인은 목사고. 제가 이런 거 놓고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어요. 정말.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칼빈주의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칼빈주의 뜯어 고쳐야 돼요. 장로교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장로교 수정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저 연구한 대로 보면 칼빈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장로교의 본질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뭐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목사님들이 영적 권위를 내세우다가 탈선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탈선된 자리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평신도를 그렇게 놓고 목회하다니. 저는 그것이 하나의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외과 의사가 수술하다가 실수하면 한 사람 죽여요. 그러나 목사가 제대로 목회 못하면 평신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여요. 그러므로 함부로 목사 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뭔지도 모르고 신학교 와서 문 두들기고 뭔지도 모르고 목사 안수 받고 나가가지고는 강대상에서 말이죠. 잔재주 피우고 그리고는 뭐가 조금 좋은 소리 들으면 뭐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평신도들을 그냥 묶어놓고 있잖아요. 뉴욕에 가면 한때 큰 교회였습니다. 뉴욕의 3대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름은 안 되겠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35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한 10몇 년 전까지는 그 교회가 그런 대로 성장을 해가지고 뉴욕에서 그래도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면 큰 교회죠. 근데 목회를 참 희한하게 했어요. 한 10년 전부터는 교회가 자꾸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개척한 지 이제 34년 됐습니다. 목사님이 70이 넘으셨는데도 은퇴도 안 하세요. 꽉 쥐고 앉아있어요. 교회는 자꾸 떨어져 나가요. 젊은이들이 고개들 돌리고 다 나가요. 나가고 나서 1년 전까지 얼마가 남았냐면 300명이 남았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며칠 사랑의 교회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수석 부목사를 자기 교회에 보내달라고 통사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거듭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오늘날 우리에게 뉴욕에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confused입니다. confused. 혼란스럽다고 말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35년 동안 그냥 매달 집회고 막 어떤 강사라도 막 그냥 막 좀 한다 하는 강사는 다 불러가지고 매달 한 번씩 거짓말이 아닙니다. 매달 한 번씩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강사는 와서 이 말하고 저 강사는 와서 저 말하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슨 말이 옳은지를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그 정도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은 35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제사장은 담임 목사가 제사장이다. 평신도는 레이지파다.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제사장만 앉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 자리는 어떤 목사도 와서 앉는 법이 없어요. 앉히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한 번 예배가 있대요. 조용히 목사님이 왔을 때 앉혔대요. 자기 혼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보고 내가 신방 갈 테니까 헌금 얼마 준비해놓고 기다리시오. 내가 당신 가정을 위해 축복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막 교인들이 벌벌 떨면서 헌금 준비해놓고 기다린대요. 그 교회 저 밑에 있던 부목사님이 가셨어요. 미국 이민 가서 1.5세예요. 저 밑에서 국제 담당을 하고 있던 유능한 목사가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 후임 목사가 됐어요. 담임 목사님 안 나가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끌고 물귀신 작전을 했어요. 우리도 같이 은퇴할 테니까 당신도 같이 하십시다요. 여러분, 내가 뭐 이런 좋지 않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목회예요. 목회자 중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 목회를 보느냐가 참 중요하고 어디서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똑똑하게 보세요. 목회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말이죠.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내가 한국에 있는 예를 들려면 끝이 없어요. 목사가 목회자들 비판하면 누워서 침 뱉기지 어떻게 함부로 비판하겠어요? 그러나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 세대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더라도 여러분의 세대만은 제발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고 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평신도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냥 묶어놓고 있으니까 굽실굽실하고 그냥 목사 앞에 그냥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정말 평신도의 저력과 평신도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굴해서 제대로 제자리에서 뛰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 일을 위해서 목사가 하나님이 목사를 불러서 교회에 맡겼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번에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처음부터 제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 집회요 열흘 가도 끝이 안 나요. 한 학기 그냥 통째로 그냥 나에게 맡기면 집회할 수도 있어요. 교수들이 불상치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평신도의 참 놀라운 면을 발견하고 저 자신이 엄청난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요. 저는요. 설교는 항상 무거운 십자가예요. 평생 그랬어요. 설교하면서 재미 본 일이 없어요. 재미 본 일이 없다는 말은 제 자신이 설교자로서 필립스 브룩스와 같이 말을 한 것처럼 설교를 즐긴다는 그런 어떤 말, 이런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나는 별로 체험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그렇게 힘들고 무서워요. 그런데 제가 정말 행복해야 하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제자훈련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15년 전에 병 나고 나서는 교회 사이즈도 이제는 10,000명 단위로 넘어가는 사이즈니까 제가 제자훈련도 못하고 사역훈련도 못하고 전부 부교육자들에게 다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목회에 노란자위를 다 내준 거예요. 내주고 부교육자들을 이제 제가 책임지고 지도하고 그 다음에 평신도 지도자들을 제가 책임지고 지도하지만 소그룹에서 제자훈련한다 사역훈련을 한다 하는 데는 이제는 옆에 가보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저 자신이 얼마나 불행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요, 사역훈련은 우리 교회당에서 할 때가 많아요. 교회 조그마한 방에서 모여서 교육자들이 할 때가 많아요. 그때 한 번은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사역훈련하고 있는 방으로 가가지고 닫혀있는 문 틈으로 귀를 기울이고 한참 서 있었을 때가 있어요. 안에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나 들으니까 소곤소곤 돌아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깔깔 웃기도 하고 이러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이러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아무도 주변에 없었기 다행이지. 제 목회 행복은 거기에 있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변화되고 그 안에서 감격하고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켜보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행복해서 비록 그것은 아름답게 생긴 여자들의 치마폭에 쌓여있는 시간이지만, 왜냐하면 여자반은 좀 여자니까. 그러나 그게 여자냐 남자냐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은혜 받고 나도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손잡고 나가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 행복 가지고 목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대형교회를 만들어주고 사람 골병 들게 만들었잖아요. 나는 이런 교회 꿈도 안 꾼 사람이에요. 이렇게 제자훈련에 재미를 참 붙였는데, 이제 대학생 지도하고 나섭니다. 붙였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 제자훈련이라는 건 신학적으로 정말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부딪혔어요. 내가 선교단체에서 하는 것을 빌려와가지고 모방하는 것으로서 만족할 수가 없지 않냐. 내가 진정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신학적인 베이스가 딱 껴야지. 보이지 않는 제자훈련의 뿌리가 분명해야지. 남의 것 빌려와가지고 카피하다가 그것 때문에 뭐 흥분해서 좋아하다가 끝날 목회를 해서는 안 되죠. 야, 이게 신학적으로 제자훈련이 정말 신학적으로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내가 좀 연구하고 싶었어요. 일반 선교단체는 뭐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나는 교회 목사니까 이건 과연 목숨을 걸어도 될 만큼 신학적으로 분명한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제자훈련이 너무 아름답게 잘 되는 걸 내가 이제 체험했는데, 일반 목회에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50명이 모여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 모여있는 그 일반 목회에서 과연 이 제자훈련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처럼 분명한 능력을 갖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숙제예요. 안 해봤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내 주변에 그런 것을 증명할 만한 목회 현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심하고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75년도에 제가 떠났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유학 가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국가고시 쳐야 되고요. 국가고시에 뭐 8과목인지 뭐 한 그 다 합격하려면 그 뭐 보통 뭐 쉽지 않아요. 뭐 제2의 고시라 하는 말이 들릴 정도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토플 쳐야 되고요. 또 뭐 장학금을 뭐 쥐꼬리만한 장학금이라도 받아야 가지 아무것도 없이 내가 뭐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대학생들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는 바쁜 시간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주사위를 던져서, 하나님, 이제 이 교회 한 5년 있었으니까 됐잖아요. 내가 가서 좀 이 제자훈련에 대한 신학적인 좀 이론을 연구하고 싶은데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도박했어요. 하나님, 유학시험 단번에 합격.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나 간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학금 하나님 주시면, 그 2가지 해주면 갑니다. 식구는 안 데리고 가겠습니다. 식구까지 먹여 살릴 만큼 장학금 주는 학교는 없었으니까. 그냥 식구는 고생을 하더라도 떼놓고 내가 공부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면 내가 갑니다. 그랬는데 참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대요. 그래가지고 시험도 한꺼번에 다 됐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 장학금을 반을 주겠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풀 장학금을 준 사례가 없대요. 재정이 약해서. 그런데 켈빈 신학에서는 풀로 주겠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건너갔습니다. 건너가가지고 이제 저의 관심은 학위도 아니요, 저의 관심은 뭐 공부를 뭐 깊이 파고 하는 그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제자훈련을 하려고 할 때 정말 신학적으로 이것은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베이스가 되어서 내 평생 좌우로 두리번거리지 않고 한평생 짧은 인생 그저 한 번 하고 많은 목회, 한 번의 젊음, 내가 송두리째 바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내가 좀 배우고 가겠다, 연구하고 가겠다. 이게 저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켈빈으로 갔습니다. 가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느냐? 왜 평신도가 중요하냐? 왜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 모든 목사를 제자로 삼으라고 하지 않고 그 족속이라는 말 속에 모든 믿는 자가 다 포함된 전 공동체를 주님께서 거론하시면서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느냐? 결국 그렇게 따지고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어디에 귀결이 되느냐 하면 교회론에 귀결이 되더라고요. 결국 교회론이더라고요. 결국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옥 목사, 너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니? 네가 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대답이 금방 나올 것 같아도 금방 나오지 않는 대답이에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막연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론을 주목하게 되었고요. 나름대로 도서관에 앉아서 좀 실험을 하고요. 그래서 켈빈에서 실험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석사 끝내고 나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서 또 실험을 하고 그랬는데요. 저 자신이 짧은 3년이지만은 참 이 교회론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보이지 않는 뿌리가 든든하고 깊이 박혀야 된다.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 뿌리에서 난 제자 훈련이라야 이 나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주목하다가 보니 내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가 목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과거에 독재하고 싸울 때에 일부 우리 장로교에서는 교회를 뭘로 봤습니까? 사회정의구현을 하는 사회 제첨단 공동체로 봤잖아요. 심지어 남미의 해방신학을 본받아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가난해서 그 다음에 독재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가르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보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나중에는 교인들하고 같이 피켓 들고 데모하러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보니까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장로교회 많은 목사님들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갈 때까지 양떼들을 돌보는 걸로 교회를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켈빈의 교회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강점이면서도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인들을 돌보는 거예요. 경건하게 교회를 유지해서 세상과 세상 속으로 빠져가지 않도록 교회 성도들을 지키는 어머니,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랬죠.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보면 목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장로교 목회, 특히 보수주의 계통에는 그렇게 목회했어요.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든지 울다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돌보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목회인 줄 알았어요. 목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회자들 가만히 보면은 꼭 독일의 목사들하고 비슷하잖아요. 자기 구역 맡은 데서 그냥 50명이든 100명이든 잘 돌보고 그죠?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면 내가 목회 잘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인 목회를 한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특별히 경건을 많이 강조하는 청교도적인 정신이 너무 지나친 교단에서 저는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은 교회 하나의 이미지는 뭐냐 하면 할 수 있으면 세상과 거리를 두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경건이고 거룩이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해라.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헌신하며 살아라. 그것뿐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왜 지상교회가 왜 세상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착도 별로 없어요. 그저 교회 안에서 우리만 경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비행기가 올 때까지 믿음이라는 티켓 들고 여권 들고
여권 들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식의 분위기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같은 것을 엄청나게 강요하고 그것이 그냥 나중에는 율법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주일날 교회 나갈 때 옷을 어머니가 새 옷을 내주는데 입을 때 단추가 툭 떨어졌어요. 기워야 돼요? 단추 달아야 돼요? 안 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우리 어머니는 안 달아줬어요. 떨어진 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갔더니 논에서 늦게 돌아와가지고 이발을 했는데 이발하다 보니까 12시 종을 치길래 그냥 이발 반쯤 하다가 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영웅이 되더라고요.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했다는 거죠. 난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은 교회를 예배당으로만 보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교회가 뭐냐? 예배 드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예배에다가 모든 강조를 다 두는 거예요. 열린 예배든 닫힌 예배든 반쯤 열렸든지 간에 하여튼 모든 관심사가 예배에 가 있어. 그 사람은 그런 목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막 그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목회의 방향이 결정되고, 목회의 방향이 결정되면서 나는 목회 신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목회 신념을 저는 목회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에게 누가 묻기를 당신은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예, 저는요 지상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으로 부름받은 특권이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상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추어 교회가 제구실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는 게 저의 교회에 대한 교회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만을 강조하는 교회는 예배가 전부예요. 거룩이 전부예요. 거룩하게 살고 교회 출석 잘하고 교회 봉사하면 그것으로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절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지상에 교회를 남겨놓으셨느냐? 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 지상에서 계속 번창하게 하시느냐? 이유! 부름받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소명자가 되는데, 세상으로 흩어지는 이 사람들을 맨손으로 가게 만들어 되겠어요? 총도 쏠 줄 모르고 칼도 쓸 줄 모르고 그냥 맨손으로 가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세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들을 무장시켜야지. 무장시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자 만드는 거죠. 제자 만들려면 입만 가지고 제자 만들어지나요? 예? 뭐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몇 권 가지고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되는가? 3개월 코스 마치고 나서 요란하게 가운 입혀준다고 해결되는 문제인지 한번 해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런 식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목회하니까 교회가 힘이 없죠. 많이 모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모이느냐는 그것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숫자 가지고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 있으면 내놓으세요. 자, 이런 문제를 이제 저 자신이 갖고 실험하면서 정리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로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약간 좀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약간 천대받은 신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벌써 여러분
그 4세기, 5세기에 한참 이단이 막 그냥 벌집 쑤시듯이 일어날 때 그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기독론이라든지 삼일체론에 대해서 주목을 했죠. 그래서 삼일체론, 기독론 그 당시에 벌써 딱 정리가 됐잖아요. 그들이 정해놓은 삼일체론, 기독론 그대로 지금도 우리는 받아서 고백하고 개성합니다.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 말이에요. 15세기에, 16세기에 여러분 한참 로마 교회가 부패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주목한 것이 뭡니까? 구원론이요, 구속론이죠. 그렇죠? 구원론이고 구속론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황금 같은 유산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구원이 뭐냐? 구속이 뭐냐? 그렇죠? 됐어요. 그런데 20세기가 될 때까지 교회가 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실험을 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막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교회가 국교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점점 덩치가 커지면서 조직화되니까 그 자체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가지고 나중에는 로마 캐톨릭과 같은 잘못된 교회론이 긴 역사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행한 일을 우리가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를 진지하게 검토한 때가 별로 없었는데 20세기 들어와가지고 공산주의가 세계를 장악하는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고 히틀러와 같은 미친 개가 엄청난 비극을 일으키는 이런 참 힘든 상황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시작되니까 세계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WCC를 만들었습니다. WCC 초창기에는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해요. 초창기의 정신은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존 스타트와 같은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전부 조인해가지고 WCC에 창립하는데 기여를 했잖아요. 신학적인 베이스를 닦는데도 다 기여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뭉쳐야 20세기 교회가 살 수 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20세기의 이 어려운 시대에 공산주의도 이기고 나치도 이기고 세속주의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다 하는 절박감을 가지고 교회가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연히 뭉치다 보니까 주목하게 된 것이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1948년 WCC 대회 때 조지스 플로로브스키라고 하는 아마 제가 볼 때 동유럽권 학자인 것 같은데 이분이 기조연설을 하면서 유명한 예언을 하나 했습니다. 20세기 금세기는 교회론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적중했어요.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뭐냐를 가지고 실험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쓴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분들이 쓴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많은 참 값진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로소 교회가 뭐냐를 주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참 모든 면에서는 좀 느리고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던 1978년도만 해도요, 교회론에 대해서 책을 찾아보려면 별로 없는 시대였어요. 시중에 나가서 한번 둘러봐요. 교회론에 대해서 무슨 책이 있나 둘러보면 그냥 조직신학 속에 들어있는 그저 한 파트를 찾아서 읽으려면 읽을 수 있지만 교회론을 전문적으로 다룬 책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학무지였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요, 한 10년 전부터는요, 교회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교회론에 대해서 쓴 책들이 여러 권 나왔죠.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것이 신복임 교수의 칼빈의 교회론이라는 책도 나왔고, 더 주목할 만한 책은 이종성 박사의 교회론 상하권이 나왔죠. 그리고 한스 킹의 교회론 매뉴얼이, 요약집은 한참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사람들에게 발견이 안 됐어요. 일부에서만 그것을 사용했죠. 그러나 그 교회론도 대단한 교회론이죠. 요즘에는 그런 대로 영어로 된 것이든 한국말로 된 것이든 나름대로 교회가 뭐냐를 놓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어렵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이만큼 교회가 뭐냐를 놓고 실험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결론이죠.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신학을 하고 그런 식으로 목회장으로 달려가지 마세요. 평생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이 교회가 뭐냐에 대한 확고한 목회 철학도 없이 목회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정확하게 연구하세요. 나는 교회를 뭐라고 보느냐? 구약에 있는 깔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바뀌었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해도 114번 이상 사용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거의 60-70%는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에클레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에클레시아가 뭐냐? 물론 천상의 교회요, 지상의 교회를 다 망라하는 말입니다. 가변적 교회와 불가견적 교회를 다 망라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천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지상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지상에 세우시고 지상에 남겨놓으신 교회가 뭐냐? 저는 이게 더 관심사예요.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통치를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표현이에요. 마치 하나님 나라가 만삭되어가는 모습이 지상교회예요. 그러므로 지상교회는 완전하지를 못해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마귀가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어요. 장이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와 믿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지상교회예요. 그리고 이 지상교회 말세를 알리는 사인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하고 온 세계가 교회로 충만해지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모습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독특한 성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상교회에는 독특한 성격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좀 찾읍시다. 이제부터 나는 재미있는 이야기 안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요. 듣기 싫으면 자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개역판으로 읽어도 좋고 개역개정판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 안에 지상교회 공동체의 독특한 성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말이 아니에요.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학자가 TDNT에서 특별히 다룬 내용입니다. TDNT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은 키틀 사전이라고 그러나요?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라고 그러죠. 이 TDNT 키틀 사전에 로버트 뱅크스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 특별히 지상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지상의 교회는 무엇이 특별하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대인 회당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유대교는 미안합니다. 교회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존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독특합니다. 세상의 어떤 단체라고도 틀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천입니다. 그가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대인의 회당과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는 가면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계셔도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회당과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낳은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특징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모인 공동체의 교회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철저하게 지역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요, 교단적인 교회의 의미를 가진 용어가 없어요. 뭐 합동측 교단에 속한 교회, 그래서 합동측 안에 있는 뭐 5, 6천 교회의 교단을 전부 묶어가지고 교회하는 이런 의미의 교회는 성경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교회 이런 의미도 없어요. 교회 안에는, 성경 안에는 지역교회 아니면 천사기 교회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인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하면은 지역교회는 완전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지역교회는 완전하다. 완전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지역 공동체가 아무리 작아도 전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어요. 적어놓고 음미하세요. 무슨 말인지. 지역 공동체가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전 교회, 온전전자, the whole, 전 교회를 대표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음미하세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할게요. 우리는 개별적인 회중의 총합이 개별적인 공동체가 전부 모여서 하는 말입니다. 개별적인 공동체가 전부 모여가지고 전 공동체 아니면 전 교회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칼 슈미트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개별적인 회중, 개별적인 지역교회가 전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면 전부 다 여러분 서로 연관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이 뭐냐? 전체가 각 지역교회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각 지역교회에서 발견돼요. 자, 이 말을 쉽게 풉시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위대종 알아들으시겠어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숫자가 아무리 적든 많든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한 부분이 아니에요. 파트가 아니에요. The whole church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냐 하고 교회마다 다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지역교회 하나 가서 그 안에 가서 보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역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세요? 정말 이 사실에 확신을 가지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말이죠. 너무 비교의식이 심해가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목회자들 많아요. 예, 가까이 있는 큰 교회 훌륭하게 지어가지고 지금 수천 명이 모인다는 교회, 그 교회하고 상가에 있는 자기 교회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건 교회가 아니지 이거 그 교회에 비하면 재직해도 재직해만큼도 못 하는데 이게 무슨 교회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로 생각하면 사랑의 교회 교역자가 110명 아닙니까? 그러면 110명 그러면 한 20, 30명 모이는 교회 교역자가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랑의 교회 교역자의 3분의 1도 안 된다. 이게 무슨 교회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마음으로 말이죠. 낙심하고 나는 언제 좀 이 교회를 좀 키우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한 3, 4년은 열심히 뛰죠. 열심히 뛰다가 별로 변화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주저앉아가지고 집안에 가서 자기 부인 못 살게 굴고 그냥 애들 두들겨 패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뭐냐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지금 무슨 장사하는 가게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어?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말씀하신 최소 단위 두세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섬기는 작은 공동체,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그 자체 하나가 완전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섬기는 이 작은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왜 잘못됐습니까? 아무리 공동체가 작아도 그 공동체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그 몸은 누굽니까? 그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면 머리와 몸이 분명히 있으면 완전한 존재지요. 그러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한국에 개척교회가 많고 지역마다 교회들이 많다고 해도 인구 비례하면 교회가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개척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비교하지 않는 은혜. 비교에는 아주 둔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늦게 개척을 시작했는데 제 주변에는 이미 소망교회가 막 불티나게 일어나지, 강림교회가 강북에서 내려와가지고 큰 교회당 짓고 지금 막 영차하죠. 우리 홍경일 목사님이 하는 남설교회는 교회당 딱 지어놓고 벌써 수백 명이 모인다고 야단이죠. 그 다음에 충행교회 또 내려온다고 야단이죠. 이거 중간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샌드위치가 될 신세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조그마한 상가에서 몇십 명 놓고 실험을 하는데, 그것도 다른 교회처럼 말이죠. 한 번씩 유명한 강사를 불러가지고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집회 안 하죠. 그래도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는 사람 데리고 와 집회를 하면, 그래도, 교회 PR도 되고, 그 당시는 그렇게 하대요. PR도 되고, 어떤 목사는 축도할 때도 방언으로 축도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굉장히, 그 축도 받으면 교인들도 상당히 굉장히 복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그 집회를 통해서 1년에 몇 번씩 해가지고 교회를 자꾸 불리는 그런 목회자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 전혀 안 해. 오직 몇 사람 붙들고 제자 훈련만 하겠다고 눈에 불을 써요. 그런데 전혀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 잘 되는 교회하고 내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분수에 맞게 내 분수에 맞게 주님의 교회를 맡기실 것이고, 내 분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일 하다가 내가 죽어도 되고 그 몇 사람 때문에 내가 희생당해도 된다. 이게 목자의 심정이다. 그러고 보니까 전혀 비교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숫자를 가지고 실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꼭 믿으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 하나가 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전체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얼마나 당당하세요? 얼마나 당당해요. 이런 확신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한 영혼 붙들고 생명 겁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물량주의에 빠진 목사, 자기 야심에 이끌려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목사는 한두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3, 4년 전에 강나루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에 가서 집회했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낮밤을 6시간을 했어요, 거기서. 거기에 드나들면서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들려주는 말이 한마디 있었어요.
이 학교 한때 기숙사 안에 재미있는 학생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학생인데요? 기숙사 안에서요, 그 학생이 기숙을 하는데 그 학생 책상 앞에 아주 큰 글씨로 이렇게 붙여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10,000명의 교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아침마다 그 앞에서 손을 탁 모으고 주여 저에게 10,000명의 교회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방을 드나들던 원목 되시는 분이 하도 민망해가지고 왜 10,000명을 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도 적어도 인정을 받으려면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돼야죠. 그러더래요. 참 한심한 이야기죠. 10,000명 모아가 뭐 할 거예요? 끓여 먹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따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로 차버리지 않기 다행이죠. 예?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가 분명히 뭐냐를 제대로 모르면요, 겉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포장하고 겉으로는 거룩이라는 포장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포장하고 세계복음화라는 말로 포장을 하지만 속엔 전부 자기 야심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배내 밀고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면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함부로 하죠. 교회를 잘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섬기는 작은 지역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요 완전한 교회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평신도의 중요성을 눈을 뜨게 됩니다. 안 그래요? 만약에 50명 모이는 교회라고 합시다. 담임 목사 하나뿐이요? 나머지 평신도 50명이요? 그러면 그 교회 지체의 숫자를 놓고 봐도 하나가 중요합니까? 50명이 중요합니까? 50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속으로 목사가 뭐 지체라고 똑같나? 목사는 적어도 심장 정도인데 아무리 지체가 많아도 심장 멎으면 끝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하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심장입니까? 자신이 손 한번 들어봐요.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심장인지 콩팥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중요한 지체라는 것만 아는 것이지. 그러면 평신도는 전부 다 발톱이요? 손톱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가만히 볼 때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가지고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구나. 주님이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께서 이 영혼을 위해서 나를 목사로 세워서 이 교회를 맡기셨구나 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평신도의 가치가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 평신도라는 말은 원래 라오스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라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그 나중에는 라이코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라오스는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나중에 교회가 국교가 되고 5세기, 4세기, 5세기 넘어가가지고 교회가 막 불티나게 부흥을 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 직업 뿌리고 교회 안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키프리안이 나중에는 결국 이름을 만들었어요. 라오스라고 하는 그 평신도라는 말은 숫자 많은 일반 사람들, 세상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성직자라고 하는 클로지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500년이 넘어오면서 그 이름이 고정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차피 할 수 없어서 교역자 아닌 사람, 세상 직업을 갖고 있는 평신도는 다 그냥 평신도라고 부르죠.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평신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목사도 다 포함이 되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이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의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리저리 검토를 하면서, 자, 평신도가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존재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평신도 자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이 평신도들이 어떤 면에서 좀
다른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제가 발견한 것은 첫째로 평신도는 교역자와 신분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신분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제가 확인했느냐 하면, 여러분, 교회의 기본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기본 개념을 흔히 7가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교회의 기본 개념 하면 3가지를 말합니다.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교회라는 말 대신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가지예요. 택자의 모임, 성령의 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이 3가지. 이게 교회의 기본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을 쓰지 말고 사랑의 주님의 몸 되는 거예요. 사랑의 택자의 모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교회를 놓고 이야기할 때 이 기본 개념을 우리가 다룬다고 합시다. 교회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택자의 모임이다. 택자의 모임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은 모이는 특별한 회중이 되었습니다.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모여서 주어진 목적을 위해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은 모두가 다 택자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개념인데,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볼 때 여기에서 교역자와 평신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택자의 모임이라는 데, 택함을 받았다는 데서 교역자와 그 다음에 평신도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잖아요. 교역자는 하나님이 정월 초하룻 날 불러주셨고 평신도는 12월 31일 날 불러주셨나? 특별한 소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소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한 발 앞으로 나오도록 구별하셨을 때 목사라는 사람과 목사 아닌 사람과 하나님이 구별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안 했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지 않아요. 무슨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겉으로는 인정하는 체 하면서 속으로는 인정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 답답한 게 그거예요. 왜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평신도들에게 은근히 열등감을 심어주면서 자기 자신의 영적 권위를 내세우려고 자꾸 애를 쓰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도 보세요. 주님은 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머리와 몸.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온몸이 움직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혼란이라는 것은 없죠. 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50명이 모인 교회입니까? 머리는 주님입니다. 50명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거기에 그거와 사랑의 교회처럼 그 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6만 명입니다. 그러면 6만 명이 지체를 이루는 교회나 50명이 지체를 이루는 교회나 주님의 몸인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몸과의 수직적인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성도들 즉 지체와 지체 사이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 생명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는 유기적인 공동체, 이게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한번 봐요. 머리는 주님이니까 손을 대면 안 되고요. 몸 놓고 이야기하자고요. 제가 10몇 년 전에 감리교 목사님들 한 600명 모이고 평신도가 한 100여 명 끼어있는 모임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속으로 은근히 테스트를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교단이 다른 교단이니까 어떤 대답이 나올까 싶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아멘.
그러면 목사는 그 지체 중에 어느 지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목사님들은요, 싱긋이 웃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한 1, 2분 기다렸는데 대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성질 급한 평신도 남자 집사가 한 사람이 번쩍 손을 들고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예, 대답해 보세요. 목사는 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들이 막 배꼽 쥐고 웃었어요. 그래서 나도 참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요 목 말이죠? 예! 그래요. 아, 그런데 어떻게 목인 줄 아셨어요? 그랬더니 머리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중요하다. 그리고 머리와 몸 사이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하도 그때 참 인상 깊게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목이. 그런데 그 대답을 놓고 우리는 50%는 맞고 50%는 틀렸다고 해야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몰라요. 지체는 다 평등합니다. 너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너 없는 관계가 지체 관계 아닙니까? 네가 병들면 내가 병들고 내가 병들면 네가 병들고 네가 영광을 받으면 내가 같이 영광 받고 네가 수치를 당하면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이게 지체 관계 아닙니까? 이 관계에서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나는요, 몸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별 볼 일 없는 그 지체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한번 체험한 일이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부인이 참하게 생긴, 정말 참하게 생긴 부인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나왔어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교회 하나 시작하자고 하도 법석을 떨어가지고 주말에만 가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 교회를 나오셨어요. 남편은 안 나와요. 그런데 부인은 그 의사 부인이고요. 자기 아버지는 한국의 대법관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남편은 지독한 반기독교주의자예요. 부인이 가는 것은 핍박은 안 해도 기독교 하면은 그냥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그 부인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 전도 좀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교회 목사 하면은 쌍심지를 켜는 사람인데 내가 가서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은 좀 사정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나요? 우리 남편이요. 완전히 신장이 둘 다 망가져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1970년대 중반인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발전을 해가지고요.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는 식구가 누군가 가서 훈련 조금 받고 라이선스 받으면 기계를 집에다 사다 놓고 투석을 시킬 수 있도록 했어요. 아, 그렇게 됐나요? 그래서 우리 남편 투석할 때는요, 4시간이 걸려요. 그럼 4시간 꼼짝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었어요. 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건 괜찮은 거라요.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죠. 갔더니 그 미국 가면은 그 양옥집, 그 좋은 집에 지하실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놨습니까? 지하실로 내려가서 보니까 그 아름답게 꾸며놓은 지하실 옆에 그 투석기를 놓고 그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앉아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4시간은 따놓은 거니까 하여튼 그 사람 도망가지는 않을 거고 할 이야기는 다 하는 거죠. 그랬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마지막에 가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병을 주실 리가 없어요. 저는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세상에 내보다 더 악한 사람들 펄펄 뛰고 사는데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계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딱 그래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크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나는 콩팥이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몰랐어요. 그 오줌 걸러내는 그 오줌통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투석 안 하면 막 사람이 금방 얼굴이 그냥 똥색이 돼버리고요. 퉁퉁 부어버려요. 투석을 해서 피를 말끔하게 하면 제 살결이 돌아와요.
이게 어디 붙었는지 모르잖아요. 나는 옛날에 닭 잡을 때 콩팥을 구경했지만은 사람 속에 있는 콩팥이 어디 붙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인공신장, 신장기가 얼마나 크냐면 스탠드 피아노 반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요만한데요. 사람이 만든 것은 이만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지체의 중요성. 참, 아무리 우리 눈에 시시하게 보이고 하찮아 보여도 지체 하나하나가 생명을 좌우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를 보고 지체라고 했잖아요. 목사의 지체가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심장일 수도 있겠죠. 허파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콩팥일 수도 있죠. 그러나 간단한 대답은 지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체 간에 평등하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없죠. 성령의 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여기에 무슨 차별이 있어요? 평신도는 성령을 3분의 1만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종은 성령을 더블로 모시고 있나요? 어떤 부흥사처럼 문 닫아라 성령 나간다 그 정도로 네?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능력을 주시는 경우는 있어도 인격적인 성령을 모시고 사는 데는 우리 다 동일하잖아요. 우리 다 평등하잖아요. 자, 이렇게 교회의 기본 개념 세 가지를 놓고 보아도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아무런 신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안수는 다른 이야기예요. 안수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면 안수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세요. 안수가 신분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불편한 권위예요. 공동체를 밑에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직분이지 그게 신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평신도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 평신도 하나하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사람만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생명처럼 받들고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이즈를 가지고 비교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인지 실패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지를 놓고 나는 교회가 좋다 나는 교회가 나쁘다 하는 정신 나간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영혼 하나하나를 놓고 생명을 걸려고 하는 선한 목자의 양심을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무슨 교회입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한국교회 지금 어떤 소위 대형교회 목회자라는 분,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저하고 한번 점심을 같이 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는 차가 없어서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 산보하려고 나갔어요. 걸어가는데 주유소 옆을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하고 잘 아나 봐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 목사님을 잘 몰랐어요. 그 목사님과 인사하고 싹 이제 좀 코너로 돌아서는데 저하고 같이 가시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금방 그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예. 누구? 어느 교회 목사님? 강남이고 어느 모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그 유명한 부흥사죠. 예. 근데요, 저 목사님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합니까? 당회가요, 얼마 전에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처럼 고급 자동차가 많이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당회에서요,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생산되는 승용차, 세단차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새로운 브랜드로 승용차가 나오면 항상 목사님을 먼저 그 차를 타도록 해드린다. 이렇게 결정했대요. 왜 그렇게 보면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엄청 섬기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를 섬기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대답은 속으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면서 껄껄 웃으면서 제가 이랬어요. 그 목사님 참 고생하게 생겼네요. 내가. 그랬더니 왜 고생이냐?
차를 하나 사서 타고 다니면 적어도 그래도 한 1년, 2년 굴려야 차가 질이 나가지고 참 스무스해지는데, 이 목사님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석 달 만에 한 번씩 갈 수도 있는데, 내 날마다 새 차 가지고 씨름하다 끝나겠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 정도예요. 그것보다도 더한 예들도 여러 가지 있어요. 내가 말 안 하겠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 다음 가는 귀족처럼 행세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럴수록 평신도는 점점 열등감을 가지게 돼요. 목사님은 주의 일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분, 나는 세상 일을 위해서 평생 이렇게 살다 끝날 쪼다 같은 놈. 이런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변화가 평신도의 마음속에 그대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칼빈주의입니까? 이렇게 교인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성경입니까? 장로교 신학입니까? 개혁주의 신학입니까? 한번 똑똑하게 여러분 좀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제가 개척하는 첫 시간부터 가운을 입지 않았어요. 평신도로 제가 있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가운 입은 목사님, 또 어떤 목사님은 가운에다가 굉장히 데코레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평신도석에 앉아가지고 가운을 입고 강단에 탁 서는 목사님을 보면요, 완전히 별천지의 존재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곳에 서 있는 분 같아요. 어려서부터 제가 받은 인상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가운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소명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가운을 입는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돼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평신도와 내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상에 전혀 차이가 없는, 당신과 나는 똑같이 은혜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똑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평신도들이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에 방해되는 가운은 안 입는다 하고는 안 입었어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입어요. 그래서 눈높이를 할 수 있는 대로 평신도의 눈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그만큼 평신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 주인이다. 당신이 교회 주체다. 당신들이 살아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진다. 당신들이 깨워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다. 이것을 깨우쳐 주려고 저 자신 나름대로의 조그마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교회를 수요일 저녁 초빙을 받아갔어요. 한참 더운 7, 8월이었어요. 갔는데 교인이 한 5, 6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서울 장안에 있는 교회인데 갔더니 부목사님인지 장모님인지 오셔가지고 목사님 가운 입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더워 죽겠는데 교회당 안에 에어컨도 없어요. 에어컨 아니라 선풍기도 없어요. 근데 입으래요. 그래 가지고 왔는데 왜 두툼한 까만 가운이에요. 그 교회는 그게 법이래요. 입어야 된대요. 담임 목사님. 그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입어야 된대요. 그래서 입었죠. 입는 거야. 그 교회 덕을 위해서 입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입고 나니까 하얀 장갑을 하나 가지고 이거 왜 뭐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 강단에 올라가실 때마다 장갑을 꼭 끼십니다. 가운 입고 장갑 끼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을 드러내 보이면 안 된다는 거. 기가 막히게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장갑도 꼈죠. 그 다음에 나는 구두 신고 그냥 올라갈 줄 알았더니 신벗을 해요. 신 벗었더니 아주 뭡니까 큼직한 아마 손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 슬립바를 갖다 놔. 이거 신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와,
그날 설교하기 얼마나 힘든지요. 덥지요. 원고를 넘기자니까 이놈을 하얀 장갑이고 얼마나 미끄러워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 그 교회를 잘 아는 어떤 분을 내가 붙들고 물어봤죠.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강대상이 지성소라고 가르친대요. 그래서 청소도 여자가 절대 못 올라간대요. 그리고 목사는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대요. 나 막 기가 막혀서 하여튼 여러분요, 지금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보는 눈이 조금만 이상해지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양떼들은 모르잖아요. 이리 가르치면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저렇게 가르치면 저게 진리인 줄 알지 양떼들이 분별력이 있나요? 모르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21세기의 한국교회를 살리고 싶으면 이 병든 체질을 건강한 체질로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 지금부터 교회를 보는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교회를 보는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교회가 뭔지를 가지고 실험을 좀 하세요. 나는 어떤 교회를 위해서 내 짧은 한 생을 바쳐야 되겠나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몸부림을 좀 치세요. 아까 찬양 인도하는 어느 분이 하이벨스 목사가 누구에게 감동을 받아서 윌로우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간단히 했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이상적인 교회, 하이벨스가 말하는 그 교회에 꿈이 있으니까 그만한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생명을 바치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평신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봅니까? 평신도의 잠재력을 봅니까? 평신도와 목사는 신분이 똑같고 주님 앞에 가면은 똑같은 입장에 선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목사 달란트 받은 사람 따로 세우라는 성경이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한 달란트는 평신도고 5달란트는 교육자라고 명시된 성경이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직분 가지고 주님이 앞에다가 정렬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세요. 그렇다면 평신도를 이렇게 병신도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서서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이드 존스와 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임종하면서 자기 후배에게 이런 말을 했다죠. 내가 평생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이다.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지 그것이 항상 목회하는 중에 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위대한 목회를 한 분도 주님의 심판대를 의식하고 살았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교회를 다시 보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교회를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타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배웠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니다 하면은 모두 다 끊으세요. 그리고 마음에서 청소하세요. 그리고 순수한 자리에 돌아가세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무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나를 감독자로 세웠다면 감독자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지를 놓고 주님 앞에 시연하면서 대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21세기의 이 무서운 지옥같이 변해가는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셔야죠.
여러분이 하셔야죠. 다 같이 머리 숙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정리하세요. 여러분이 일단 신학교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의 90%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살 것입니다. 서로 선교지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나는 어떤 교회를 꿈을 꾸고 살고 있느냐? 성령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교회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해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잘못된 기도,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잡된 것을 다 청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목사가 되었느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꿈이냐? 마귀의 생각입니다. 끊어버리세요. 한 영혼을 위해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한평생을 살 것이다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오세요. 그렇게 하고 교회를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대로 기도하십시다. 진지하게 간절하게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